어저께까지 우리가 독성집 제4장 용어 분석, 제4장 분석 용어정의에 속한 경들을 살펴보았어요. 뭐니 해도 부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들에게 설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만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길을 드러내는 이와 관련한 중요 교리에서는 인간들의 언어를 썼다라고 해도 그 중에 몇몇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직접 의미를 정의한 이런 경들 해서 연기고 팔정도고 오온이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부처님의 용어 정의, 나는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썼다. 그 부분에서 어긋남이 있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 그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과정의 경지를 바르게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부처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라는 거 어제까지 공부했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입니다. 모두 37개의 경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불교 신자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삶의 향상이다. 삶의 향상이 뭔가요? 단순한 거 아닌가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나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하고 금생보다는 다음 생이 더 행복한 하늘에 태어날 거고, 그리고 그 끝에서 나도 부처님의 수행 과정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게 삶의 향상이죠. 약간 제가 간결하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수행자가 되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남으로써 삶의 향상이 완성되는, 이게 불교죠. 네, 오늘부터 우리 독성하는 신행 향상하는 삶의 주제는 바로 이런 삶의 향상을 이끄는 경들 37개가 담겨 있다. 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경은 15번 상류따 1번 풀과 나무 토막 경입니다. 15번 상류따가 이제 시작을 알지 못한 상류따 이렇게 되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그 윤회의 시작점, 언제부터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가지고 윤회하게 되었을까? 라는 윤회의 시작점은 중생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여러분 결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중생이라는 이 존재 상태 누구입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런 표현을 쓰죠. 중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옮겨가서 윤회하는 요런 중생이에요. 근데 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옮겨가서 윤회하느냐라고 하니 그 이유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그렇다. 그래서
15번 상류따와 뭐 모든 경이 이 얘기를 하고요. 뭐 기타 사부니까야 안에 많은 경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 표현을 엄청 많이 쓰죠. 부처님이 보는 중생이란 누구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아서 옮겨가고 윤회해야 하는 존재 상태,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부처라는 자리, 아라한이라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어서 더 이상 무명에 덮이지 않고 가래에 묶이지 않게 되어서 옮겨가는 일, 윤회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아라한이고 부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우현경의 가르침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우현경 뭐라고 하나요? 인간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 전생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어서 이렇게 또 인간 몸으로 왔는데, 이제 인간으로의 한평생 동안에, 물론 뭐 인간뿐만 아니라 지옥부터 천상까지 모든 존재죠. 이 인간으로의 한평생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딱 이게 요 표현이에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살아 한평생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해서 몸이 무너지면 또다시 몸으로 간다. 다른 몸으로 옮겨가서 윤회한다. 누가? 내 마음 식이. 이 식은 어떤 식이라고?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인 식 아니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인, 이런 연기된 식이 옮겨가서 윤회한다. 이런 이야기가 경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풀가나무 토막경에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것,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바로 우리다. 이러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나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되밟아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이다. 어쨌든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15번 상류따, 시작을 알지 못한 상류따에 공통되게 반복되는 문장이다. 자, 풀가나무 토막경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게 있어요.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 잠부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잘라서 함께 모은 뒤에 손가락 4개에 해당하는 만큼씩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의 것 해서 나의 어머니 것, 그 전에 나의 어머니, 그 전에 나의 어머니, 그 전에 나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의 과정이, 내가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왔는데 그 윤회하는 과정마다 어머니가 있었다. 물론 뭐 화생으로 가면 또 좀 경우가 다르지만 하여간 어머니가 윤회의 과정마다 있었다. 그래서 윤회의 과정마다 있었던 어머니에게 요만큼은 어머니 거, 요만큼은 그전 어머니 거, 요만큼은 그전 어머니 거,
나의 삶을 기준으로 나의 어머니, 나의 그전 어머니, 나의 그전 어머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많은 풀과 나무 토막들이 그 어머니, 그 전의 어머니 이렇게 나눠드려도 그 풀과 나무 토막을 싹 소진해도 나의 전생의 어머니들의 역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윤회가 그렇게 길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 왜 제가 조심스럽게 보아야 한다 라고 하냐 하면, 네, 우리 이제 강국 스님 번역하신 상유도 니까야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잠부뒷바에서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을 잘라서 하나의 더미로 모아놓고 이것은 나의 어머니,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라고 헤아리면서 내려놓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잠부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은 다 없어지고 다 끝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 요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번역한 거는 나의 어머니, 나의 그 전, 그러니까 지금 이 몸으로의 나의 어머니, 나의 전생으로의 나의 어머니, 나의 전전생으로의 나의 어머니, 나의 전전생, 전전전전전전, 나의 역사거든요. 내가 태어났던 그 윤회의 과정마다 나에게 어머니가 있었다. 나에게, 그러니까 나의 전생들의 과정에 어머니들에게 한 움큼씩 나눠드려도 다 못한다. 요 얘기거든요. 처음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을 만큼 길다라고 하는 곳에서 무엇이 기냐라고 하면 나의 전생들이 긴 거야. 나의 전생들이 워낙 길어가지고 내 전생들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들도 그렇게 많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강국스님 번역하신 내용은 보면 나의 역사가 길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어머니,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나의 엄마가 있었어. 그런데 그 엄마가 또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의 또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의 또 엄마가 있었고. 요거는 뭔가요? 제 번역은 내 삶의 역사를, 그러니까 내가 윤회해온 나의 삶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은 나의 역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라고 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단면론으로 보면 나는 죽음은 없어진다 해도 나의 어머니가 있었고 나의 어머니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었고, 요건 뭐예요? 나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윤회하는 과정이 그 시작을 할 수 없다. 그만큼 길다. 요런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해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없이 길다. 요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류의 역사를 구성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윤회하는 건지 단멸하는 건지 그거는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어머니의 어머니. 그래서 사실은 이게 15번 상유다의 첫 번째 경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원전을 직접 번역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제가 그 흠잡으려는 게 아니라 공부의 과정이니까요. 우리 초불련의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윤회 과정이 길다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하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알리어를 좀 배우면서 직접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번역이 그렇게 되는 번역이 아니구나. 아양매에 맞다.
따싸매 맞뚜 아양 맞다. 이래 나올 때, 따싸매 맞뚜를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니고 나의 어머니였던 그분의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끝없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윤회한 삶의 과정이 그 시작을 알 수 없을 만큼 길다라는 이 주제에 부합하는 해석이 되죠. 요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그 사람의 전생의 어머니들의 계보, 즉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생들의 어머니들 해서 윤회하는 그 사람의 역사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싸움경입니다. 우리가 신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기의와 5계로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도 3기의와 5계를 독송하는 걸로 시작하지 않아요? 바로 그 3기의와 5계, 3기의 3개, 5개 5개 해서 8개를 놓고 이 8개야말로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삼보에 비의하고, 그러니까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가는 삶, 요 3가지 하고 5개의 5가지, 요거는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잘 모르겠다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의지저로 삼아서 삶의 방향을 이끌어야겠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 라고 알려주신 5계라고 하는 이 5가지 삶의 질서만큼은 유지하고 가야겠다. 딱 요것만 해도 불교 신자의 기본이 된다. 거기에서 더 많은 교리를 배우고 더 많은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이 향상하는 거, 이 단계로 보자. 우선은 삼보에 비의하고 5계를 지니는 삶, 이것이 시작이고 그걸로 인해서 공덕이 되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이끌린다. 요 주제를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 이 경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8가지 중에 삼보에 대한 이야기 빼면 이제 지혜 5가지 5개 부분을 놓고 이 5개를 지니는 삶이 5가지 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시, 베푸는 거잖아요. 아니 5개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질서롭게 사느냐 하는 건데, 부처님은 그것을 보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늘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생명들을 해치는 습관이 있어. 안 되면 꿀밤 한 대를 치더라도 해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 내 곁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이 또 나한테 오네. 오늘은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까? 무슨 해코지를 할까? 라고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두려움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치지 않는 사람이야. 해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어느 날 해치지 않는, 해코지하지 않는 사람이 내 곁으로 온다 라고 하면 나에게서 아이고, 저 인간이, 저 해코지하지 않는 인간이 오늘은 나한테 와서 또 무슨 해코지를 할까 라고
그가 나에게 올 때 내가 그 때문에 두려움을 일으키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해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올 때는 그로 인해서 나에게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요걸 뭐라고 표현해요?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두렵지 않게 해준다라는 말을 표현을 바꾸면 두렵지 않음을 나에게 준다. 요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5개의 5가지. 5개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보시다. 5가지 보시다. 이럴 때 이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보시를 교리용어 무외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시는 제시, 법시, 무외시가 있다. 그럴 때 이 무외시라는 것이 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경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다.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8가지에 속하니까 역시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3귀의 만큼 5개를 지닌 삶을 강조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성스러운 제자는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무외시다. 원망 없음을 베푼다.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두려움과 원망과 거슬림 없음 요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원망 없음을 베풀고 거슬림 없음을 베푼 뒤에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내가 5개를 지니는 삶을 통해서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베풀었어. 그러면 상대방에게 나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아. 두렵지 않으니까 편안해. 그러면 그 사람이 두렵지 않다, 편안하다라는 것이 그의 편안함만으로 끝나나요? 안 그렇죠. 내가 그를 만나잖아요. 내가 그를 만날 때 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경계하는 자세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나는 좋은 인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나에게서 두려움 없음의 베품을 받은 사람, 나에게서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그 편안한 사람, 내가 그와 만나면 그와 함께하는 시간에 나도 편안해지죠. 나는 오직 5개를 지니는 삶을 실천할 뿐인데 바로 그러한 실천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 없음이라는, 두려움 없고 원망 없고 거슬림 없음, 이런 것을 베푸는 일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편안하면 그를 만나는 나 또한 그 편안함을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누어 가진다. 근데 요렇게 나누어 가진다라는 표현이 이런 무외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시 가운데 이제 음식을 베푸는 제가신자에게 음식을 베풀면 그것은 단지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주니까 생명을 주는 거다. 힘을 주는 거다. 아름다움을 주는 거다.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죠? 내가 음식을 베푼다 하면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용모를 유지하죠. 이렇게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음식을 베품으로써 이런 4가지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갑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게 뭔가요? 내가 음식을 주면 그에게서 그런 4가지 효과가 생겨나는데 그 효과를 내가 나누어 가진다.
뭐 내가 음식을 준다고 해서 뭐 내가 용모가 좋아지나? 내가 힘이 좋아지나? 글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공덕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보시 자체가 공덕의 행위잖아요. 내가 베푸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끼 밥을 보시하면, 베풀면 그 한 끼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고 힘을 얻고 용모를 얻는, 아름다움을 얻는다고요. 그렇게 나로 인해서 그에게 생겨나는 그 효과들, 이게 바로 내가 공덕을 짓는 일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시의 공덕행을 통해서 그에게 그런 효과가 생겨나면 공덕의 행이라는 것이 가지는 성질이 뭐냐? 바로 그에게 생겨나는 그 공덕을 내가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시라는 일, 베푼다는 일, 가장 중요한 개념. 나의 보시를 통해서, 그게 뭐 재시든 법시든 무예시든 나의 보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갖는다. 내가 열심히 베풀면 내가 베푸는 일로 인해서 그에게 생겨나는 것이 그대로 돌아와 나에게도 공덕이란 이름으로 쌓인다. 그러면 여러분, 공덕이 뭐라고요? 이건 또 우리가 정의해냈죠? 많은 경들이 공덕이 무언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공덕,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거. 둘째,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셋째,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베풀든 가르침을 전하든 오계를 지니는 삶을 통해서 두려움 없음을 베풀든 이러한 보시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그 효과가 공덕이란 이름으로 나뉘어서 나에게 쌓인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쌓이는 공덕이 그만큼 나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줘요? 행복을 가져오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죽을 때 가져가는 거니까 억만금을 벌어놔도 물질로 된 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만 평생 내가 보시를 통해서, 오계를 통해서 이렇게 쌓아온, 나뉘어서 나에게 쌓인 이런 공덕은 죽을 때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저 세상에 딱 태어나는 게 그야말로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태어난다. 그게 옮겨가서 윤회하는 거죠. 누구나 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윤회, 그러니까 괴로움의 바다에 풍덩 떨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어서 허둥대고요. 어떤 사람은 떨어져 보니까 자그마한 뗏목 위에 떨어졌어. 뗏목이라는 버팀목 위에 떨어져 가지고 바람만 크게 불지 않으면 그래도 죽을 일은 없네. 어떤 사람은 배 위에 떨어졌어.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안전해. 어떤 사람은 항공모함 위에 떨어졌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전해. 요런 게 뭔가요? 바다에 직접 떨어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은 버팀목이 없다. 뗏목 위에 떨어진 사람은 뗏목만큼의 버팀목을 만들었다. 배 위에 떨어진 사람은 배만큼의 버팀목을, 항공모함 위에 떨어진 사람은 항공모함만큼의 버팀목을 만들었다. 그 버팀목이 뭐라고요? 공덕이라는 거죠. 공덕의 세 번째 이야기,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내가 이 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 이 몸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보시를 하고 얼마나 질서로운 삶을 살아냈느냐. 물질적으로 베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또 스스로 오계를 지닌 삶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존재들에게 두려움을, 원망을, 거슬림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이런 무외시, 이렇게 보시오 오계를 지니는
이런 공덕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어가지고 상대방에게서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라는 방식으로 나에게 쌓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다음 생에도 행복을 주는 것이고, 죽을 때 억만금 다 놓고 가듯이 놓고 가지 않고 죽을 때 가져가서 저 세상의 버팀목으로 잡는, 최소한 웬만한 배 하나는 만들고 시작했어, 뭐 이런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곳으로의 공덕, 요런 개념이 바로 이 보시에 대해서 두려움 없음을 베푸고 원망 없음을 베풀고 거슬림 없음을 베푼 뒤에, 그 보시한 뒤에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요 나누어 가진다라는 요 표현, 보시의 특성이다 라는 거, 그게 공덕이다 라는 거, 뭐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